자, 오늘 말씀은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강의고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저도 이런 제목 한번 짓고 싶어가지고 지어봤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아무도 몰랐던 창세기 1장. 원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에서 처음 푼 창세기 1장 1절. 왜냐면 오늘 말씀 아마 저희들이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를 하려고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2주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전도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강의를 할 때 뭐 숫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정말 저게 맞을까라는, 저도 마음 한구석에 있었죠. 정말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 보다가 이제 다시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정말 맞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검증이 안 맞는 거예요. 저도 하면서도 검증 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그게 맞고 확실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아마 전도서가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오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뭐 전도서 내용도 잠시 다루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만든 게 천지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지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창조물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창조된 이 창조물에는요, 물이 없어요. 성경에서 물이란 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역해서 사용되는 게 이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창조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왜냐하면 처음 창조는 반드시 죄로 변모되어야 되는 창조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더라도 처음 창조물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하죠.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요. 자, 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언제 등장하죠? 물은 에덴 동산이 완공된 후에 등장하는 게 물이죠. 자,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 하면서 에덴 동산이 완공된 후에 물이란 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결국 말라져 없어지는 물이죠. 왜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죄로 변모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라는 말씀이 있는 거고, 호세아서 13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라고요. 자, 그러니까 물이 말랐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에와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나는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 40편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에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자, 이렇게 처음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끊어지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해도 금방 마르게 되죠. 자,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뜬금없이 이 말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천지창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죠. 자, 여기에는 이렇게 알파벳마다 게마트리아 숫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말렙은 1, 베트는 2, 김멜은 3, 달렛은 4, 해는 5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다고 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 게마트리아 숫자인데 이걸 다 합치면 270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701 중에 이 알파벳입니다. 이 알파벳 중에 저기 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 에트, 하, 에레츠라는 이 단어들을 하늘의 수와 땅의 수, 그 외의 수로 나누면 몇이 된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셔도 됩니다. 3700. 아니, 그거는 이제 1000을 합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누룩으로 먹었을 때는 3701이 됐고 2701이라는 이 천지창조 숫자죠. 이거 다시 자, 이 수가 2701인데 자, 이 숫자를 하늘의 수로 나누면 몇이 된다고 했죠? 하늘의 수로 나누면 1332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의 수로 나누면 703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숫자, 그러니까 나머지 알파벳들을 다 빼버리면 그 숫자를 다 합치면 몇이 된다고 했죠? 666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면 전도서 강의를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을 하늘의 수, 그러니까 하늘과 관련된 수와 땅과 관련된 수를 나눠요. 그리고 불필요한 알파벳, 그러니까 사용되지 알파벳을 다 빼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알파벳을 다 정리를 하면 하늘의 숫자 값이 1332이고 땅의 숫자 값이 703이고 그 외의 숫자가 666으로 딱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정말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이거를 나눠보자고요. 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등장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이 알파벳을 알레프라고 하죠. 자, 알레프는 창세기 1장에서 6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6번.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알파벳은 한 번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해라는 알파벳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쉰이라는 알파벳은 2번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베이트라는 알파벳은 역시 2번이 사용이 되었죠. 레쉬라는 알파벳은 3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드는 3번, 차대는 1번, mem은 3번, 와우, 바브는 1번, 타오는 3번이 사용이 됐어요. 자, 옆에 이렇게 보면 숫자 값이 있어요. 1, 30, 5, 300, 2, 200 이렇게 숫자 값을 제가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자, 이거를 그럼 우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나눠보자고요. 그 외의 수랑. 자, 이 전에 창세기 1장 5절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알렙이 6번 사용이 됐다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맞죠? 6번 사용이 됐죠? 그쵸? 확인됐죠? 6번. 자, 봤더니 6번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성경에서 알렙이라는 알파벳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알레프라는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엘로힘,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한 곳에 안 계시죠? 우선 여기 하늘과 땅과 나머지 나눠놨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겠죠? 근데 하늘에만 계실까요? 아니요, 땅에도
이 땅에도 계시겠죠. 자, 이렇게 나눠내요. 그러면 알레프가 6번 중에 2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늘과 땅이 한 번씩 사용이 됐으면 나머지는 4번이 남잖아요. 그 4번을 옆으로 빼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알파벳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라메드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라메드는 지팡이를 본따 만든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르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라메드라는 알파벳이에요. 가르치다. 자, 그 하나님은 어디서 가르칠까요? 하늘에서 가르치겠죠. 그래서 땅에선 가르치지 않고, 이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늘에서만 가르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땅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라메드라는 알파벳이 한 번 사용이 되었죠. 한 번. 자, 이거를 하늘에 놓자고요. 자,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엘이라고 해요. 엘. 이 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로힘. 이게 엘 앞에 붙은 게 전능하다는 거죠. 이 엘이 후대 알로 바뀌어요. 알라신 하죠. 알라신. 이 뜻이 엘에서 발생하는 거. 엘. 이 엘이라는 뜻이 가나안 민족의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엘. 강한 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 여기서 파생된 신의 이름을 처음 전부 다 엘로 시작해요. 엘.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르칩니다. 라메드 한번 사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이 어떤 알파벳이냐면 해라는 알파벳이에요. 자, 해는 제가 말씀드린 계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계시하다. 그래서 루아흐 할 때도 성령을 의미할 때도 알파벳으로 사용을 하면 이 해라는 알파벳으로 사용이 돼요. 그렇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 전부 다 무엇을 뺀다고 했죠? 예, 사람의 손을 뜻하는 요드라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요드라는 알파벳을 빼고 여기에다 집어넣은 게 이 해라는 알파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 계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알파벳이 이 해라는 알파벳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해라는 알파벳이 3번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3번.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계시할까요? 어디에서 시작하시죠? 이 어디서 계시를 하실까요? 어디에서 말씀을 주실까요? 하늘에서 주시겠죠. 몇 번씩 해를 몇 번 주시죠? 하나님 계시를 몇 번 하시죠? 예, 한 번 하시죠. 한 번. 네, 한 번 하시죠. 한 번, 그게 천지창조니까요. 한 번. 자, 나머지 2번은 어디로 빼자고요? 나머지 쪽으로 우리가 빼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쉰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이빨을 본따 맞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게 씹는다는 거죠. 씹는다는 건 뭐냐면 분석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석을 하다.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주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계시를 하실 때 이제 분석을 해서 완전 잘근잘근 씹어서 인간들이 먹여주는데 이게 몇 번 먹여줄까요? 하나님이 몇 번 그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는 알파벳이 2번이 사용됐잖아요. 2번. 그렇죠. 2번 사용됐죠. 그럼 이 2번을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이 분석, 하나님의 계시를 했을 때 그 계시를 분석을 해서 인간들에게 주실 때 몇 번을 그렇게 나눠서 주시겠다라고 하셨을까요? 2번이죠. 2번. 율법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고 또 한번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분석해 주시죠. 2번 다 어디 사용될까요? 그러면 하늘에서 계시하시겠다. 하늘에서 분석해서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석하는 것을 하늘로 다 놓아보자는 거죠. 땅에서는 하시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를 하시는데 분석해서 인간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세운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베이트라고 하죠. 베이트는 집을 본따 만든 알파벳인데, 자, 그렇게 하나님은 집은 어디에 세워졌죠? 나머지를 빼야지. 아, 시는 2번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 사용. 두 번 다 그러면 하늘. 예, 하늘에서 주시는 거니까 율법도 하늘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 주시는 거니까 땅에선 나주 주진 않죠. 그 한 번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렇죠. 땅으로 내려오셨어도 그렇죠. 하늘에서 하늘에 주신 거니까. 자, 그래서 두 번입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세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이 땅에 세워지죠.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베이트라는 이 알파벳은 땅에 놓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리로 되시죠. 머리로 계시게 되셨죠. 머리로. 자, 하나님은 머리로 계신데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도 머리이시고 땅에서도 머리이시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레시라는 알파벳이 3번 사용되는데 하늘에다도 나머지 베이트 나머지 2번 사용됐으니까 한 번은 그 외로 빼고 자, 레시라는 알파벳을 하늘에도 두고 머리를 의미하니까요. 사람의 머리를 본따 만든 레시를 하늘에도 두고 땅에도 두고 나머지에도 두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죠. 자기의 머리를 위해서. 그래서 요드라는 알파벳이 있죠. 이 요드라는 알파벳. 이게 3번이 사용됐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죠? 하늘에서도 일하시고 땅에서도 일하시죠. 그래서 하늘에도 놓고 땅에도 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에도 놓자는 거예요. 3번이 사용됐으니까요. 자,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그 외의 수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차대라는 알파벳이요. 여기 보게 되면 차대라는 알파벳이 한 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차대라는 알파벳은 낚싯바늘을 본따 만든 알파벳이요. 낚싯바늘 아시죠? 그렇게 그거를 그대로 본따 만든 단어가 알파벳이 이 차대라는 알파벳이요. 자, 그렇다면 이 차대, 낚싯바늘을 의미하는 이 차대라는 알파벳은 어디에 있을까요? 낚싯바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땅이요. 땅이겠죠, 당연히. 하늘에서 낚시를 하는 거니까. 땅으로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 차대라는 알파벳을 땅으로 이렇게 놓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맴이라는 알파벳이 나옵니다. 자, 맴은 우리가 알듯이 물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바로 전에 봤듯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물은 어디에만 있다고 했죠? 하늘에만 있다고 했어요. 땅에는 없다고 했어요. 처음 주신 물은 에덴 동산에 줬어요. 이것도 결국엔 마르게 되죠. 이 땅에는 물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물이란 게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에는 물은 다 하늘로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맴이라는 알파벳이 3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하늘에 2번을 놓고 그렇죠. 에덴 동산 한 번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 주니까 맴이라는 알파벳 하늘에 놓고 나머지는 땅에는 물이란 게 없으니까 나머지에 놓자는 거죠. 자, 와우 바브라는 알파벳은 못을 본따 만든 알파벳이에요. 못.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왜 예수님을 의미하냐면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단어와 단어 낱말과 낱말을 잇는 게 뭐라고 했죠? 와우라는 알파벳이에요. 와우는 그리고 그러나 라고 사용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1장 1절도 베레시트 바라 하샤마임 웨이트 에레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다 와우라는 게 전부 다 목자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목자.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창세기 1장 처음 창조 때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과. 그쵸? 땅이 없죠. 그래서 하늘에 놓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하늘의 수와 땅의 수 그 외의 숫자를 전부 다 완성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알파벳 타우라는 알파벳이요. 이게 헬라어로 의미하면 알파와 오메가라 했을 때 그 오메가 알파벳이 이 타우라는 알파벳입니다. 타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냐면 완성하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걸 완성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다 완성이 되었죠. 그 외의 수도 전부 다 완성이 되었죠. 타우가 3번이 사용이 됐어요. 그럼 어디에 사용이 되어야 되죠? 하늘에도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쵸? 땅에도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사용이 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하늘의 수와 땅의 수와 그 외의 수로 나눠 놨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가 되시죠?
세계에서 처음 푸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지금 이게 세상에서 처음 푼 걸 수도 있어요. 전 모르죠. 제 과거는 안 살아봐서 이 시대는 아무튼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전도에 설명드렸듯이 하늘의 수와 땅의 수, 그 나머지 숫자를 나눠놨습니다. 자, 이 숫자를 다 더해보세요. 하늘의 숫자를 다 더하면 몇이 될까요? 133. 예, 133이가 되죠. 땅의 수를 다 더하면 몇이 돼요? 703이 되겠죠. 그 외의 숫자를 다 더하면 몇이 될까요? 667, 400, 600, 650, 660, 664 맞나요? 잘못했나 제가? 666이죠? 그쵸? 200, 600, 650, 660, 666 그쵸? 맞죠? 자, 제가 계산 잘했어요. 자, 나머지 숫자를 다 더했더니 666이 돼요. 봤더니 제가 전도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정말 하늘의 수와 땅의 수와 나머지를 다 구분해 놨더니 그렇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단순히 이 창세기 1장 1절이 단순히 이 숫자만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하늘의 수는 1332가 돼야 되고 땅의 수는 703이 되고 왜 666이 되고 왜 이 알파벳들이 정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왜 이 알파벳들이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요. 잘 보세요. 자, 하늘의 숫자, 하늘의 알파벳, 하늘로 분류된 알파벳들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봤더니 하늘이 남은 알파벳이 알렉과 라메드, 해, 쉰, 레쉬, 요드, mem와우, 타우라는 알파벳을 이렇게 빼놨어요. 그쵸?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 알파벳을 조합을 해볼까요? 조합을 해보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모르죠, 저희는. 그쵸, 저만 알겠죠.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만 알겠죠. 자, 이 알파벳을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단어를 딱 띄워놓으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엘로힘이라는 알파벳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래요. 그 나머지 알파벳, 이제 이 단어 안 썼죠? 또 이것도 안 썼죠? 이것도 안 썼죠? 또 어떤 것도 안 썼죠? 4개 맞나요? 하나 더 남았네요. 레쉬, 이것까지. 이거는 안 썼죠? 그쵸? 이 단어를 조합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무슨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쉐르트라고 해가지고요, 해방시키다라는 단어가 돼요. 하늘에 남은 알파벳을 딱 봤더니 어떤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해방시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아까 하늘과 땅과 그 외 알파벳을 나눠서 하늘에 남은 알파벳만 조합을 해봤더니, 조합을 해서 단어를 설명해봤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시겠다? 구원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하늘의 알파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땅이라는 이 알파벳만 조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땅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알렙, 베이트, 레쉬, 요드, 샤댓, 타우라는 알파벳을 우리가 딱 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이 알파벳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추측을 해보자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 알파벳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시킬까요? 이 세상 어떻게 구원시킬까요? 가장 먼저 이 세상을 하나님께 만드실 때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언약이란 것으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은혜의 언약, 피의 언약, 구원 언약, 뭐 여러 가지 언약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이 천지와 땅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그 구원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죠? 언약이 전제되어 있죠. 자, 땅에 남은 알파벳을 우리가 구분을 해봤더니, 자, 베이트, 레쉬, 요드, 타오라는 알파벳을 딱 떼어놓고 봤더니 이게 뭐죠? 언약이라는 알파벳이에요. 언약. 그쵸? 그렇다고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언약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언약을
낚시로. 하나님이 이 땅을 낚시로, 언약을 낚시로 구원을 시키겠다는 게 땅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아, 저만 놀랐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좀 몇 달을 하긴 했지만은 저 놀란 게 이 땅이라는 알파벳에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낚시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낚시로. 그 배들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바닷물에 다 집어넣고 바닷물에 빠진 그 제사장들을 낚시로 다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땅에서. 자, 그렇다면 그 외의 알파벳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외의 숫자가 몇이라고 했죠? 666이라고 했어요. 666은 반드시 인간이 쓰라고 해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 666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남은 알파벳 역시 이렇게 남는데 알렙, 해, 베이트, 레쉬, 요드, mem タ오라는 알파벳이 이렇게 남는데 이 알파벳도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분명 거기에 맞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한번 보자고요. 이 의미, 이 알파벳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고요. 자, 이 알파벳 중에 알렙이라는 알파벳과 베이트라는 알파벳과 요드, 레시라는 알파벳을 딱 찍어놓고 보면 이 알파벳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냐면 아비르라고 해요. 아비르. 전능자라고 해요. 전능자. 근데 참 재밌는 게 히브리어에는 이 모음이라는 거는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후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한참 뒤에 만들어진 게 이 모음이란 모음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모음이 있기 전에는 전부 다 자음으로만 읽었다고 했죠. 자, 이게 이 알파벳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아비르 전능자라고도 하지만은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들이 될 수 있냐면 아비르라고 해가지고 황소가 될 수 있어요. 황소. 자, 성경의 황소는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인간. 근데 그 외의 숫자, 이거는 그 외의 알파벳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비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곧 뭐다? 인간이 곧 뭐다? 전능자. 그쵸? 666이니까요. 그 외의 숫자니까. 그 외의 알파벳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알렙, 베이트, 요드, 레쉬라는 알파벳을 조합을 해봤더니 전능자가 나와요. 근데 그 전능자가 황소로 있어요. 그 황소로 있는 게 누구냐면 인간이란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은 알파벳, 이 타우라는 알파벳과 이 mem이라는 알파벳과 그 다음에 이 해라는 알파벳을 조합을 해버리면요, 이 단어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하는 게 이 세 가지 알파벳이요. 툰마는 성실을 의미합니다. 성실은 하나님에게만 붙어요. 헤세드라고 하죠. 전능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실은 하나님에게만 붙습니다. 기적은 누구만 일으키죠? 하나님만 일으키. 이거 테마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모음 때문에 그래요. 모음 때문에. 이 모음이 다르는데 이 모음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데 이건 후대에 만들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그냥 타우, 맴, 이 알파벳만 놓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은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성실과 기적과 전부 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로 쓸 수 있는 게 알파벳이 뭐냐면 타마음, 놀라다, 몹시 놀라는 게 뭐냐면 그냥 놀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툰마, 테마, 타마는요 전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게 이 알파벳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다 보다는 거죠. 아비르, 황소라는 이 적는 자라는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666이요. 우리가 봤듯이 이 천지창조라는 태초에 만들었다.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의 하늘과 그리고 에트 웨트 하에레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 이거를 하늘에서와 땅에서 그 외에서 다 만들어 봤더니 뭐가 들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이 2700
2701이라는 이 숫자 값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다윗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별. 큰 다윗의 다윗 이거 왜 넣나? 다윗의 별인데 이 다윗의 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결국 다시 한번 느껴. 2701은 커다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뭐 다윗의 별로 만들 수 있는데 2701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지성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규각이 다 같더라. 정육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림을 제가 되게 못 그리네요. 정육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2701이라고 했어요. 정육각형. 자, 이 정육각형의 이 면들 6개의 면을 숫자로 환원을 하면 몇이 된다고 했죠? 이건 역시 666이 된다고 했어요. 2701을 정육각형, 정육면체로 만들어 놓고 정육면체에 사용된 면들을 다시 다 계산을 해보면 666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자로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남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보겠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네, 주인공이네 라고 보면 그게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내 누룩으로 먹어버린 우리들의 죄라는 666이라는 거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